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을 노력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 그럼 너무 치우친다.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거저 은혜로만 사냐?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꿨어. 노력은 빼고 은혜로 사는. 근데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력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 노력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헛된 인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성을 지켜도 적군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노력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집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을 지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새도록 늦게 수고를 해서 떡을 먹어도 헛되다. 영생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고되고 아프고 슬픈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실패과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은 육신의 잠도 말하지만 평안을 말합니다. 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누려서 잠도 잘 자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실력으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힘과 노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노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다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력과 내 힘만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뜻은 거저주시는 거죠. 일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가를 받는 겁니다. 월급은 대가를 받는. 내가 세상은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이게 하나의 법칙, 자연 법칙. 근데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태양빛이 은혜입니다. 태양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태양빛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못 만들어요. 비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저 남쪽지방 지금 가뭄 때문에 엄청 힘든데 비가 안 내립니다. 요번 주에 불이 났지만 강원도에 또 비를 내려주셔서 끌 수 있고 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공기도 은혜를 주시고 공기 이거 공기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생명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거저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글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하러 갑니다. 돈 벌러 갑니다. 왜? 내가 안 벌면 안 돼.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돼.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돈 버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 돈 버는 것도 좋고 등산 가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고 가족과 여행을 가서 행복한 시간도 좋고 좋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이 거저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선한 일에서 내가 돌을 닦고 수행을 닦아서 그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요.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값주고 사시는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나는 일평생 죄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덩어리지만은 갚을 길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못 갚는 거 예수님이 죽음으로 속량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닌 거저주시는 예수님 저번주 우리 부활주의에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일하는 자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의뢰했으니까 대가를 받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대가로 받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월급을 준다? 그건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 거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감사. 죄짓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주시니 거저주시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관계 아까 안식전에 기도했지만 시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 자녀 인간은 갈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도 아까 얘기했지만 심은 대로 걷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얘기하지만 창조의 모습을 보면 은혜로 창조됐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너 이제 세상은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 이 지구라는 땅에 내가 너를 창조할 건데 너 엿새 동안 네 필요한 거 다 만들어야 돼. 네가 땀 흘려야 돼. 태양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식물과 동물도 만들고 너 다 만들어야 돼. 인생은 노력하면서 하는 거야. 네가 한 만큼 복을 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짐승과 동물과
엿새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거저 누려라 그랬어. 은혜.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은혜로 이거 다 만들어줬는데 다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자녀 많이 낳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내가 만들어준 땅 다 정복해라.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다 다스려라. 그리고 식물과 땅에서 나는 채소와 식물 다 먹어라.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은혜로 살았어.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저 사는 인생이에요. 낙원에서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완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못 살아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먼저 타락한 악한 마귀 사단이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싫다. 거저받는 거 싫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능력으로 살겠다. 타락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냐? 왜 은혜로 사냐? 네가 하나님 돼.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은혜로 사냐?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냐? 네 능력으로 살아. 거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 하나님 은혜 살아주는 게 좋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좋겠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먹고 타락해서 은혜가 떠나갔어. 심판이 오고 죄의 대가 사망이 오고 그 다음에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이제는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왔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땀을 흘려 먹고 사는 노력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된 인생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또 스스로 타락하기보다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쟤네들이 모르고 연약해서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네가 갚아줘.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노력하고 살 것 같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천국에 가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천국에 가서 무슨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 지어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심고 거둔 것만큼 이 땅에서 행하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상급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천국에서는 땀 흘리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죽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억울하고 애통하지도 않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거저 천국에 가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은혜를 놓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노력과 힘이 아닌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니까 900살까지 사는데 이 성경에는 무두셀라라는 에녹의 자녀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증거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이 900년을 살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 죄악입니다. 생각하는 게 죄악이고 음란이고 태어나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심판해야겠다. 물론
너무나 사람이 죄가 관영하고 그 당시부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초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들을 물로 심판하셨겠다. 온 세상을 호흡 있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은 다 죽이려고 결정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죄짓고 불의한데도 노아는 그 가운데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조상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어. 완전하지 못하죠. 노아도 죄성 있죠. 나중에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옷 벗고 있다가 아들이 그거 조롱했다고 아들을 저주하고 그런 연약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노아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 3명, 아들 3명, 며느리 3명,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행했고 그 다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줘서 하나님이 그 물의 심판에서 피하라고 하셨는데 거의 10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구원의 방주. 우리가 80년, 90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해요. 그 방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행위와 노력이 아닌 은혜로 노아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돌을 닦아서 선을 행해서 노력해서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아들을 믿었고 회개하라 구원해 주겠다 은혜를 주셨고 그거를 믿고 순종하면 거저 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공짜로 받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구원받았어. 다 가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믿음과 순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려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려면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어떻게 살아가냐?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집트 애굽의 종이 되었고 노예고 종이다 보니까 날마다 노역을 하고 애를 써서 국보성을 짓고 노동을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 조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우리 좀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제는 너의 땅으로 노력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노력으로 먹고 삽니까? 땀 흘려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조상들이 보지도 못한 날마다 새벽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 나가서 그거 주워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물론 원망하고 기도했으면 좋은데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 살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입니다.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어요. 종같이 고통하고 땀 흘려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노력할 게 없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매출하게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시켰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네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살기가 힘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추워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예표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말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자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멈춥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니까 먹고 살아라. 농사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너무 모자라. 너무 적은 것 같아.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뭐하냐? 너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늘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 땅의 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면은 이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다. 너희도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겨서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많이 짓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자기의 노력으로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이스라엘은 다 심판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어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면 이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삶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만 나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이웃 중심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웃과 화평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싸우죠. 내 방법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싸우고 짜증을 내고 분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여기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화평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틀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구별돼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또 내가 이웃과 화평하고 살아가라. 미워하는 자가 없나? 원망하고 싫어하는 자가 없나?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본적인 건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 가족만이 아니라 원수라도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라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내 성공, 내 기쁨, 내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때 주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은혜의 열매를 받지 이것 없이는 주를 못 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음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가짜 믿음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랑 원수 없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나?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없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에게 초점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이 8가지 복에서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하면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책임져 주신다.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면서 가는 데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 나 쟤 몰라 내 아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 하나님이 얘 내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시는데 예전 그 시장에 보면은 가장 싸움쟁이 아주머니가 있대요. 그 아주머니는 시장 보면서 싸움만 났다 하면 그 아주머니. 욕을 얼마나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피해.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야. 사람들이 절로는 야 저거 집사인데 그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이야.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혈기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화평하게 할 때 용서하고 화목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복 없이도 살고 정말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때 백성들이 친송했다고 했어. 야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지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 남을 섬기니까 안 믿는 사람도 칭송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더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통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의와 진리.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 붙잡고,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성령도 얘기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샤워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줄 때 안 씻는다고. 종이 씻어주지 어떻게 선생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럼 나랑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아니요. 나 그럼 샤워시켜주세요. 나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어요. 예수님이 한 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과거의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발은 행위를 말합니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 날마다 행위로 죄를 짓. 발은 씻어야 돼. 샤워를 했지만. 신분적으로는 의로워졌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고 구별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되고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니까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하고 거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호주에 있는 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간증할 게 있어. 뭐예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한 중국인 손님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왜 그러시죠? 몇 개월 전에 내가 이 가게를 왔는데 내가 그때 중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와서 취업을 하는데 아무리 면접을 보고 애를 써도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는데 같은 동양인이 일하고 있으니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일을 하세요?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취업이 안 돼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때 그 누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애쓰시면은 좋은데 취업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됐다.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뭔데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지?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취직이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때 했던 말 한마디가 내가 너무 위로가 되고 나 지금 취직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본성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도 자꾸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쓴뿌리가 안 좋은 것이 자꾸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미움, 질투, 탐욕, 정욕 이런 것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에 일어서서 살아가야 된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되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 마귀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자꾸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괴롭게 되고 우리가 더러워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쓴뿌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습니까? 더럽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사람은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냐? 악한 생각.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마귀가 씹어줍니다. 살인하는 거, 남 미워하는 게 살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음란과 도둑질, 노력 안 하고 남의 거 빼앗는 거, 훔치는 거, 거짓 증언, 남을 거짓 증언하고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이 쓴뿌리를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라 이 쓴뿌리가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더러운 생각, 잘못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귀의 유혹과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것이 없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과 착한 본성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의 형식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정결하다가 주일날 와서 완전히 씻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으로 드립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세상에서 듣고 생각하고 짓는 게 다 죄인데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가 드려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죄악의 쓴뿌리가 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쓴뿌리를 잘라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판교회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데 성도도 많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교회는 목욕탕이다. 나는 목욕탕 목회라는 거. 세상의 모든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요즘에 샤워 시설이 좋아서 안 그러지만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한 번씩 목욕탕에 갔어요. 때도 밀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죄악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시간과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영혼을 씻는 겁니다. 이 목욕탕에 나가서 내 더러웠던 죄성, 내 잘못된 죄성, 마음을 씻고 정결하면 우리 깨끗이 씻고 나가는. 예전에 목욕탕 가면 상쾌하게 나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 본성과 쓴뿌리를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망령된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심판만. 우린 망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성공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니까 망령이 뭐냐?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망령된 삶을 살아간다. 성경은 망령된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내 정욕을 위해서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팥죽하고로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자가 망령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야. 노력이 안 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 은혜를 주셨어. 근데 은혜를 팔아버렸어. 뭘로 팔았냐? 팥죽으로. 하루는 사냥하고 배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있습니다. 야, 나 배고파 죽게 됐다. 팥죽 좀 줘라. 형, 그럼 장자의 명분 팔아. 내가 쌍둥이로 늦게 태어났는데 난 장자의 명분이 필요해. 그러면 에서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팔아? 그러면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짓 게 뭐 필요하냐? 알았어, 먹을 거 줘. 팥죽도 너 가져.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 유혹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정욕 때문에 이것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망했냐? 음행함으로 망했어.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 망하게 시키려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다른 걸로 못 망하게 음란하게 모압 여자들 예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음란하게 행함으로 살아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림으로써 죽었다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 믿음의 은혜 모든 걸 은혜를 주셨는데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밥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성공 하나 때문에, 출세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지키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팔아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번에 신문 보니까 안타까운 게 가수 이승기라고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지만 안타까운 게 군대 가가지고 어렵고 힘드니까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어머니가 너무나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개종을 했답니다. 결혼하고 불교로 해서 개종해서 결혼했다고 그게 기사로 나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아내도 좋고 결혼도 좋지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개종해서 불교로 갑니까? 물론 그 친구가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랬겠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불교나 기독교나 다 좋은 거다 그랬겠지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결혼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팔아. 예전에 게테가 만든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책에 보면은 나이 들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젊음을 삽니다. 마녀의 약을. 그 악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 늙고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젊음을 줄 테니까 네 영혼을 팔아라. 이걸 먹고 젊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 유혹에 받아서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 책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팔아버리고 망령되이 살다가 심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팥죽한물을 위해 장자 팔아버리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장자 축복기도 다 받아버렸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날 축복해주세요. 축복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 은혜를 받아요. 어느 누구도 우편강도도 회개하면 즉시로 구원받았어.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죽음에 들어가면 영원한 심판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끝까지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생과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받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이 은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심판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도 유혹해서 이 은혜 가운데